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37쪽의 말씀입니다. 26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빼앗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는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되어 있다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어떤 줄거리가 있고 등장 배경과 또 등장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 갈등, 그리고 해소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저희가 읽을 때는 내러티브적으로 읽어야 가장 창세기답게 저희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가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이지만 전체 26장을 전체로 봐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풍수지리설을 믿으십니까?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게 이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땅이라고 하는 것, 위치라고 하는 것,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살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수지리는 안 믿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곳은 아닌가 보다. 뭔가 이곳에 있으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내가 좀 장소를 옮겨보든가 집을 좀 옮겨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은 가끔 해요. 풍수지리가 아니어도 내가 사는 이곳은 정말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내가 좀 이사를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은 가끔 들어요. 이것은 풍수지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거하고 있는 땅과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지, 은연중에. 그러니까 풍수지리는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 나온 거지, 풍수지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미 풍수지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직장 또는 지역 이런 부분 속에서 이건 이곳에 있어서는 되는 일도 안 돼.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원래 부동산학과를 나오셨어요. 이 부동산학과를 나오셨는데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한 교회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이분이 원래 개척을 하셨는데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어요. 그 청빙의 그 사유가 뭐냐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는데 부동산을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큰 교회에서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구입하는데 부동산의 그 몫이 좋은 곳, 이런 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10개 교회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 본 교회에 보증금을 받아가 담보로 잡아서 다른 교회를 또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황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들이 다 우후죽순처럼 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그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개척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0개 교회를 이제 세우는 가운데 막 땅을 보러 다니잖아요. 자기가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부동산으로 볼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부동산이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나중엔 다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목회하면서 부동산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늘 이것과 지금 연결이 돼요. 우리가 교회하다 보면 그 몫이 좋은 땅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하다 보면 이게 교회를 하는 건지 내가 부동산을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직업병이죠. 어디 딱 지나가면 건물이 좋은 데가 있어요. 저건 딱 교회 자리인데 이런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도시나 이런 데 가면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새롭게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나마 수평 이동에, 왜냐하면 이사를 오니까 수평 이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신도시가 생기면 그 신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또 이제 보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좀 재미를 보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오늘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톡톡하게 재미를 보는 교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죠.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돌아보게 되는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랄 땅이거든요.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땅은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은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알다시피 도시국가 연합이에요. 여러 도시들이 각자의 평소에는 도시국가를 이루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을 나가는 연합군을 이루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블레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랄이에요. 근데 여기는 당시에 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그랄 땅의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큰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족장 시대는 특징상 어떻게 보면 크게 넓지 않은데 왕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데 그랄 땅에 가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근동에는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느냐면 마지막에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제가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계 역사에 나오죠.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 어떻게 보면 나일강의 그 지역에는 계속된 범람으로 인해서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어도 거기에는 풍작이거든요. 그게 요셉에도 나오잖아요. 다 이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 애굽 땅에는 쌀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기름진 땅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랄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그랄 땅에 있어라. 너가 그랄 땅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를 인도할 텐데 너가 그랄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가 그랄 땅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살아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흉년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흉년의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막 처지게 되고 내 신앙이 막 다운돼요. 바닥을 막 쳐요. 막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혀요. 야, 내가 여기하고 안 맞나 보다.
싶어서 옮기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이삭도 더 풍년이 있는 땅, 뭐 이런 거죠.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좀 더 내가 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뭐 풍작이 있는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랄 땅에 있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흉년이 가득한 가뭄의 땅에 남아요.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했으니까 남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 앞에 나오거든요. 이 복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이 그랄 땅에서 머물렀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이 8절과 11절 연결되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너무 이뻐서 당신을 누이라고 해라, 누나라고 해라, 그래 내가 산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아내를 빼앗길 거면 내가 누나라고 하는 게 내가 사는 거고 당신도 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도 똑같았어요.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정말 우연한 중에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부부구나, 속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너가 나를 속였어? 라고 해서 뭐 이 이삭을 막 흉을 보는 게 아니고 이삭을 막 벌 내리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고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백성에게 명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비멜렉이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줘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우연히 창문을 열다가 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걸 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고 하는 틈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연은 구멍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겐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명령함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하셨어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건들지 않아서 보호함을 받았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삭이 그 흉년의 땅에 씨앗을 뿌려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랄 땅에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흉년이 드는 그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풍작을 허락하셨어요. 이 100배라는 것은 그 1년에 100년 동안의 농사잖아요. 100년 동안의 농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의 농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100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0, 100, 1000, 이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번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000번제는 그만큼 많이 드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100년 동안은 농사 안 지고 먹고 살 만큼 주셨다, 이 뜻이 아니죠. 여기서 100배나 주었다는 것은 10배도 많은데 100배를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풍작을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뭄의 땅이에요. 거기에 흉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작을 허락하셨어요. 100배나. 그뿐만 아니에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부자가 되게 사는데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됐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어요.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그랄 사람들이 이 블레셋 그랄을 넘어서 성경에 보면 그랄을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 사는데 이삭의 땅에는 막 풍작이 일어나서 막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양과 소가 막 떼를 지어서 다닐 정도 되고 종이 얼마나 많은지 같은 땅에 사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16절에 보면 내가 이삭 너가 우리보다 크고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막 시기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그를 지키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 어떻게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이 첫 번째 우물에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툼이 있었다. 왜 우물을 너희가 흙으로 메꾸느냐?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18절에 나오는데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순맥을 건드렸는지 막 우물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시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물에다가 그 우물을 막 흙을 메꿔가지고 다시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첫 번째는 다툼이었죠. 에색이었어요. 다툼.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붙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대적. 두 번째는 대적이 있었어요. 더 심해졌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물이 나온다 하면은 자기 우물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막 시기하는 거예요. 이 남수단 사역하는 우간다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아주마니 엑츠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있는 이제 하나는 강의동이 있고 하나는 길 건너편에 길이라 해봤자 넓지 않은 시골길 같은 길인데 그 건너편에 이제 기숙사 하면서 함께는 도서관이 있는 또 땅이 있어요. 이 두 동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 있는 쪽에 우물을 팠어요. 다행히 이제 우물이 수맥이 잘 좋은 데서 물이 잘 나옵니다. 아침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가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러 와요. 처음에는 이제 문을 잠궜어요. 물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 도서관에 우물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침에 굉장히 멀리 한 2km, 3km까지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지금은 개방을 해서 도서관에 들어와서 물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아침에 막 줄을 서요. 한 번은 어린아이가 한 잘해야 7살, 6살 남매더라고요. 여동생이 6살, 5살 되고 남자애가 5살, 6살 그 정도 되는 애인데 자기보다 진짜 덩치만한 이 통을 들고 와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드는 거예요. 그 물통을. 그 둘이 낑낑대면서 들고 가는데 나중에 힘들다가 물을 내려놓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손을 들고 막 그래서 제가 물을 좀 길러다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그만큼 이 우물이 하나 있으면 동네에서 다 옵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특히 이스라엘에 물이 없잖아요. 이 그랄 땅도 마찬가지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가 있으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물을 떠가면 되는데 메꿔버리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삭이요, 우물을 메꾸고 나면 물이 없으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블레셋에서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다툼, 그러다 대적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파요. 그게 22절의 말씀인데 바로 앞 구절이죠. 우리 본문의 앞에 보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서 다툼이 없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르호봇이 뭐죠?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넓은 곳. 하나님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와가지고 어느새 와가지고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시비를 걸고 다툼이 있어도 싸우지 않았어요. 옮겨갔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옮겨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 다툼이 없어도 되는 그런 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물을 메꾸니까 자연스럽게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는 중에 더 넓게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내 것을 지키느라고 막 싸워요. 근데 빼앗겨도 그냥 주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옮겨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물을 주시고 새로운 우물을 파게 하시고 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물을 주셨다.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식구들이 살 수 있는, 물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셨다. 자, 첫 번째로 아비멜렉의 명에서 이삭과 리브가를 법적으로 보호했잖아요. 아무도 건들지 마라. 그리고 풍작이 일어나게 했어요. 같은 땅에 다 농사를 지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의 땅에서 농사 짓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던 그 땅은 100배나 열매를 거두게 했다. 많은 종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많은 식구들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옮겨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파면은 우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남수단 그러니까 우간다 북부의 남수단 난민촌에도 우물을 한 번 파면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 번 잘못 파면은 그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 하나를 판단하는 게 신중한 필요가 있는데 나오지 않거든요, 잘. 근데 여기서 보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큰 수명이. 이게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다. 이게 우물에서 정점을 찍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오늘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26절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내쫓았잖아요. 야, 우리가 시기하니까 너 떠나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옵니다. 비골. 그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제 이삭에게로 와요. 그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장관과 왕 그리고 왕의 친구가 온 거죠. 와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기억해요. 당하는 사람의 기억이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의 기억은 틀려요. 아비멜렉의 기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다. 이게 아비멜렉의 기억이에요. 나는 내가 너를 선대했고 착한 일만 했고 선한 일만 했다. 이게 아비멜렉의 기억인데 이삭의 기억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가게 했지 않느냐. 이삭의 기억하고 아비멜렉의 기억이 다르잖아요. 아비멜렉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오늘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해요. 그럴 때 로마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죽자 하늘이 막 시커매지고 막 땅이 진동하니까 백부장이 고백하는 말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세요. 그랬더니 요셉을 바라보는 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한다. 요셉은 몰라도 정말 너를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총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오늘 이삭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너 분명히 함께 있었어 라고 하는 부분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세상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3번 부인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 공동체지? 너 예수와 함께 그 동산에 있었지? 우리는 세상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포장을 해도요 세상은 다 알아요. 예수와 함께 있는지를. 나만 속이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와 함께 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어. 야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게 뭔지 알겠어. 내가 너를 보면, 당신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그걸 알겠어.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것,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쫓겨났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분풀이를 다 하고 시기하고 대적했는데 그들이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미워하고 이삭의 말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했는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막 대하는 것 같죠. 조롱하는 것 같죠. 그런데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들은 속으로 우리를 욕하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미워한다고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쫓아낸다고 해서 내가 쫓겨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쫓겨나고 3번이나 쫓겨나도, 그들이 대적해도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고 나중에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거야.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누가 때렸는지 네가 맞춰봐라. 하나님이라면 내가 때린 거 누가 때렸는지 돌아가면서 막 때리는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막 시기하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죠. 예수 믿는다고 막 뭐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29절에 보세요. 그들이 왜 왔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비멜렉이 믿는 신이 없었겠어요? 있지. 블레셋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랄 왕족도 분명히 믿는 신이 있죠. 고대 근동은 신이 넘치는 사회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더 큰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위험을 느끼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와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을 맺지 않는 거. 28절에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계약을 맺자. 화친 조약을 좀 맺자. 먼저 선제적으로. 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 조약을 맺자. 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의 정점이에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 하나를 지켰더니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이 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큰 믿음 안에, 큰 믿음,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큰 믿음 안에 이삭의 그 작은 연약함,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가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삭에게 그 가뭄에 있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를 순종했더니 리브가가 아내라고 하는 말을, 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는 우산 같은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럴 땅에 있어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여기는 뭔가 좀 나하고 안 맞는가 봐. 여기는 좀 뭔가 운이 없는 땅인가 봐. 뭐 옮겨 다니려고 하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그 집에 내가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그 집을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랄 땅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그랄 땅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야, 가뭄이 있고, 야, 여기서는 정말 안 되니, 뭐도 안 되나 봐 싶어서 떠나갔다면 아마 그 해에 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곳에 머물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교회 하다 보면 처음에 청학리 진성화 현장님을 통해서 청학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정말 날씨가 추웠어요. 그때 12월 23일이 첫 예배였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강당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강당에 막 이렇게 그 따뜻하게 온기를 막 남풍기 틀어도 너무 넓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이제 올 때쯤에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막 추워가지고,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이, 옆방의 미술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음악실을 빌려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이들은 막 그 강당에서 막 뛰어놀고, 아마 아이들이 가장 신나게 막 안전하게 뛰어놀았던 데가 그 학교 강당이에요. 막 거기서는 뭐 차도 안 다니고 넘어져도 그 다 깔려 있으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하계동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할 때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나? 나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신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집사님이 계신 다산으로 막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한 것처럼 머물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정말 여기 저희랑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가 신도시로 갔는데 3배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갔어야 됐는데,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죠. 좋은 땅이 있다. 분명히 몫이 좋은 땅이 있다. 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관심은 신도시에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머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머물러 봤는데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가.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느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친밀함으로 서느냐,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로 내가 서느냐, 이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 통독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바로 서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다 마찬가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게 부흥이 아니다. 내가 바뀌는 게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뀌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바뀌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는 거. 내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 내가 바뀌는 거. 이게 부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다. 그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부흥은 나의 변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제가 변했는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가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지, 정말 세상이 볼 때 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함께하는 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부흥이다. 이삭에게서 진정한 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사단이 인정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을 볼 때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사단이 깜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거는 뭔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사단이 우리를 보고 겁내는 것,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저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단이, 그 귀신이 베드로나 그 사도들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귀신이 떠는 것, 야, 이게 정말 귀신이 인정할 때, 사단이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귀신을 일부러 막 내가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귀신아 나와라,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면 우리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떠는, 사도들이 갈 때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단이 인정하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 이거는요 굉장히 하급의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 이거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이 높은 단계의 믿음이고요, 사단이 인정하는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에요. 오늘 사단도 떠는,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